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젊은 제자 아난다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답을 찾고자 하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저는 최근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를 잃었고 이 고통이 저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삶은 왜 이토록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첫 번째 고귀한 진리에서 말한 고통의 진리이다. 삶 자체에는 고통이 내재되어 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원하지 않는 것과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이 모든 것이 고통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아난다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고 아난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이것은 봄에 태어나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시들어 겨울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본성이다. 변화는 삶의 유일한 상수이며 모든 조건 지어진 현상은 무상하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난다여, 고통의 근원은 가래, 즉 집착이다. 우리는 사물이나 사람,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다라고 집착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자초한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실감과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사람이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이 고통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단지 고통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이다. 아난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가르침은 사랑이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자유로우며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애착과 사랑은 다르다. 애착은 두려움, 소유욕, 통제욕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반면 진정한 사랑은 자유, 이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비롯된다. 물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여전히 슬픔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집착에서 오는 고통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며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아난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실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고통 자체를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거나,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거나, 중독적인 행동에 빠지거나, 때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인 도피처를 제공할 뿐, 결국 고통은 다시 돌아온다.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도 무상하다. 어떤 감정도, 어떤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나는 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라. 내 감정, 생각,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라. 둘째, 내 고통을 자비롭게 대하라.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아라.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부드럽게 포용하라. 셋째, 무상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개발하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마음 챙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저희 이 큰 슬픔 속에서 어떻게 명료한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슬플 때 나는 지금 슬프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 가슴이 조여올 때 내 가슴이 조여오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찰 때 내 마음이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특히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 아난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비롭게 고통을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고통은 제가 피하고 싶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친구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고통을 친구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자비는 어려운 경험 속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나는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힘든 시간이다. 내가 어떻게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 나는 더 강해야 해. 나는 이것을 더 잘 다룰 수 있어야 해. 나는 이미 이것을 극복했어야 해와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고통 위에 또 다른 층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다. 대신 내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말해보라. 이것은 정말 힘든 시간이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고통도 지나갈 거야. 이러한 자비로운 태도는 고통의 무게를 크게 줄여준다. 또한 자비는 다른 이들에게로 확장될 수 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모든 존재가 이와 같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해보라. 이것은 내 고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아난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무상함에 대한 통찰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상함에 대한 통찰은 일상생활 속의 관찰을 통해 점차적으로 깊어진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보라.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형태를 바꾸는지, 내 감정이 어떻게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변화하는지, 내 몸의 감각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관찰하라. 자연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순환, 생명의 탄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무상함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심지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왔다. 이러한 관찰들이 모여 무상함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통찰은 단지 지적인 이해를 넘어 모든 경험의 근본적인 특성으로서의 무상함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아난다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가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이 고통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의 사랑도 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랑의 가치를 감소시키나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무상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매 순간은 더욱 귀중해진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현재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 것을 요구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나 과거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 관계는 영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존재했던 그 자체로 귀중하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 경험한 성장, 나누었던 사랑은 여전히 너의 일부로 남아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은 상실을 부정하거나 그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지나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아난다는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제 마음에 깊은 위안을 줍니다. 저는 이 고통이 저를 완전히 압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고통이 강하게 느껴질 때 어떤 수행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 중 하나는 호흡 명상이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등을 편안하게 세우고 눈을 살짝 감거나 바닥을 부드럽게 응시하라. 그리고 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라. 마음이 다른 생각이나 감정으로 흘러갈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현재 순간에 머물고 내 경험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 단순한 수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평화와 선명함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자비 명상도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내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보내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다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심지어 내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자비의 마음을 확장시켜라.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이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이 수행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연결감을 강화하며 고통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강한 감정에 압도될 때 RAIN 기법을 사용해보라. 이것은 내 경험과 관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첫째, 인식하라. recognize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순히 알아차리라.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둘째, 허용하라. allow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라. 그것을 바꾸려 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단지 있는 그대로 두어라. 셋째, 조사하라. investigate 호기심을 가지고 그 경험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이 함께 일어나는지, 어떤 믿음이나 이야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넷째, 비동일시하라. non-identification 그 경험이 너가 아님을 인식하라.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 내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다. 나는 슬픔이 아니다. 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접근법은 강한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안 한다는 경이로움을 담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이 가르침들은 정말 귀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 고통이 너무 커서 명상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그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경험이다. 때로 고통은 너무 강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대처 메커니즘이 압도되기도 한다. 그런 순간에는 먼저 내 자신에게 깊은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정하고 내 자신에게 친절함과 이해심을 보여라. 그리고 기억하라. 고통의 강도가 너무 높을 때는 먼저 자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몸과 지구력에 주의를 기울이는 간단한 실천을 해보라. 천천히 깊게 호흡하기, 물 한 잔 마시기, 잠시 산책하기, 따뜻한 샤워하기와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은 너를 현재 순간으로 데려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지원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친구, 가족, 스승, 상담사와 같은 너의 고통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우리는 서로의 지원과 연결을 필요로 한다. 강한 고통을 경험할 때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라. 치유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며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안 한다는 깊이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비춥니다. 저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실과 고통의 경험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어려움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고통 자체에는 내재된 목적이 없다. 우주는 우리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우리를 시험하거나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통은 단지 조건들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성장과 깊은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질문들로 이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진지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자기이해와 목적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고통은 우리에게 자비와 연민을 깊게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깊은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더 열려있게 되고 그들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분리감을 줄이고 보편적인 인간성에 대한 감각을 키운다.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수용하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큰 내적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통 자체에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지에 따라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통찰과 지혜의 길이다. 아난다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언젠가 저를 더 큰 자비와 지혜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은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 긴 것 같고 제가 정말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정 동안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이다. 고통의 여정은 종종 길고 어려울 수 있다. 몇 가지 지혜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작은 승리를 축하하라.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방식이다. 어떤 날에는 단순히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승리일 수 있다. 둘째, 자신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져라. 치유는 자신의 속도로 진행된다. 그것을 서두르거나 강요할 수 없다. 셋째, 회복 탄력성을 키워라. 회복 탄력성은 역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넷째,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혼자 이 여정을 걷지 말라. 친구들, 가족, 지지 그룹, 치료사, 영적 스승 등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와 모범을 찾아라.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더 강하고 지혜롭게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명심하라. 깊은 치유는 단지 고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형이다. 너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는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새로운 버전의 자신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고통의 파편을 금으로 메우는 일본의 금 이음 기술, 킨츠기와 같다. 깨진 그릇이 금으로 수리되면 그것은 파손되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때 우리의 균열과 상처는 우리를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황금과 같은 지혜와 자비로 채워질 수 있다. 아난다는 깊이 감동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제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것을 통과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나 실천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그것은 매우 실용적인 질문이다.
나는 내게 고통을 다루는 5가지 핵심 실천법을 알려주겠다. 이것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들로 너의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 첫째, 매일 명상하라. 단 몇 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명상할 시간을 만들어라. 이것은 내 마음과 몸의 안정의 닻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감사를 실천하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내 마음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자연과 연결되라. 가능한 한 자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라. 자연은 위대한 치유자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맥락과 관점을 상기시킨다. 넷째, 봉사하라. 다른 이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라. 이것은 내가 너 자신의 문제를 넘어 볼 수 있게 하고 목적과 연결의 감각을 제공한다. 다섯째,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라.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이 모든 것이 신체적, 정신적 웰빙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지속성이다. 작게 시작하고 일관되게 하며 내가 실수를 하거나 놓칠 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안 한다는 깊은 존경심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지혜와 자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다루는 데 필요한 도구와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여정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것은 제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얻게 될 지혜와 자비로 다른 이들도 돕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만족감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안 한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궁극적인 선물 중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성으로, 더 참된 연결로 이끈다. 우리가 고통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압도되는 대신 그것을 지혜롭게 탐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와 이해의 다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변형적 힘이다. 안 한다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부처님,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안 한다여, 너와 같은 진지한 구도자들을 통해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다. 기억하라,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고통에 의해 압도되는 것은 선택적이다. 내가 오늘 배운 이 도구들과 관점들로 너는 고통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길이다. 안 한다는 마음이 크게 가벼워진 채로 부처님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픔을 느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전과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저항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슬픔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부드럽게 감싸인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고통을 대면하고 그것을 탐색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지혜롭게 탐색할 수 있는 지도와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어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아난다는 자신의 깊은 슬픔의 계곡을 통과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약속했던 대로 그는 정말로 변화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를 더 깊고 더 연민 가득하며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비슷한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젊은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에는 아난다가 한때 느꼈던 그 동일한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그를 조용한 장소로 초대하여 부처님이 그에게 가르쳤던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때 너와 같은 깊은 고통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배운 것들을 너와 나누고 싶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통의 지혜로운 이해라고 부르셨다. 젊은 수행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때로는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아난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아라. 그것이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이 그에게 가르쳤던 5가지 실천법을 젊은 수행자와 나누었습니다. 매일 명상하기, 감사 실천하기, 자연과 연결되기, 봉사하기, 건강한 습관 유지하기. 그리고 젊은 수행자에게 마음 챙김과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고통에 저항할수록 그것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친절하게 대할 때 그것은 점차 그 강도를 잃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하는 역설적인 방법이다. 젊은 수행자는 주에 깊게 들었고 아난다의 말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이 고통을 통과했나요?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나요? 아난다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내 행복은 이제 더 깊고 더 진정하며 더 회복력이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경험이 기쁨과 슬픔 모두 이 놀라운 삶의 일부라는 깊은 수용과 감사에서 비롯된다. 내 친구여, 너도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여정을 통해 너는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젊은 수행자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걸었고 다른 쪽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내게 큰 희망을 줍니다. 아난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다.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진정한 연결을 형성하며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되어준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상호 의존의 진리이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 대화가 끝난 후 젊은 수행자는 더 가벼운 걸음으로 떠났고 아난다는 자신의 고통이 이제 다른 사람의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지혜로 변화했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쳤던 고통의 변형적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이제는 존경받는 장로가 된 아난다는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명료하고 강력했으며 특히 고통과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널리 찾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깊은 지혜를 얻게 되셨나요? 어떻게 고통에 대한 그토록 명료한 이해에 도달하셨나요? 아난다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지혜는 책이나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은 것이다. 나는 한때 부처님께 같은 질문을 했었다.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내게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저항에서 온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특성인 무상함, 고통, 무아에 저항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수용하고 그것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아난다는 잠시 멈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한다. 그것을 적으로 보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깊은 지혜와 자비로 가는 문으로 보아라. 고통을 통과하는 여정은 쉽지 않다. 그것은 용기, 인내, 그리고 지속적인 수행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정에서 너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빛을 얻을 수 있으나 그 하나의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나눌수록 더 커진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고통을 지혜롭게 통과함으로써 이 세상에 더 많은 빛을 가져올 수 있기를. 아난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이해와 평화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고 그것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난다의 삶과 가르침은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깊은 고통조차도 지혜와 자비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난다는 혼자 명상하며 부처님과의 그 첫 대화를 회상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년이 지난 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은 지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항 없이, 판단 없이, 두려움 없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지혜, 더 큰 자비, 더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이제 이것을 단지 이론이 아닌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바람은 모든 존재가 같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들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들의 온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아난다는 이제 그 등불을 들고 다른 이들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깊은 감사함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날이,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의 지혜와 자비의 일부가 되어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선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다룸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깨달음의 길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고통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에 압도되는 대신 그것을 통과하여 더 깊은 자유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즉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바로 이 깊은 변화의 과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체현했고 이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의 명성을 듣고 한 왕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의 권력과 부에도 불구하고 깊은 불만족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난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제 삶은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왕을 자비롭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의 경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속적인 성취와 감각적 즐거움에는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며 결국 더 많은 가래와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평화는 마음 챙김과 자비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 챙김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희 위치는 많은 책임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제 마음은 항상 과거의 결정들과 미래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난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마음 챙김의 수행은 정확히 이런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과거와 미래의 생각들로부터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함합니다. 매일 아침, 잠시 동안 조용히 앉아 단순히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세요.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현재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 중 여러 순간에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있는가? 당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세요.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왕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을 요구하고 실수나 취약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내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매일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리고 그런 다음 그 자비를 확장시켜 다른 이들에게도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수행은 마음을 점차 변화시키고 더 큰 친절과 연결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당신은 자비로운 정책을 통해 이 수행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증진하고 평화를 육성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이것이 실천적인 자비입니다.
왕은 아난다의 말을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승님. 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것들이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과 자비로운 마음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난다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감상적이거나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비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과 힘든 사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도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위한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또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결과와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게 남아있으세요.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의지를 가지세요. 이것이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왕은 깊은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난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은 제 마음과 통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천법들을 제 일상생활에 통합하고 저의 권력을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자신의 행복과 제 백성들의 행복 모두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아난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당신의 성실함과 열린 마음에 감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내면의 수행을 통해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당신은 진정으로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의 왕국을 넘어 많은 세대에 걸쳐 계속될 것입니다. 그 후로 왕은 아난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실천했고 점차적으로 그의 마음은 더 평화롭고 명확해졌으며 그의 통치는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왔고 그의 백성들은 번영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였습니다. 아난다는 이것을 보며 깊은 기쁨을 느꼈고 부처님의 지혜가 세상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의 여정이 어떻게 이러한 더 큰 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는지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궁극적인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더 큰 지혜와 자비를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수년이 더 지난 후 아난다는 그의 긴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그의 제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최종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난다는 깊은 평화와 명료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내 최종적인 가르침은 이것이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도 말라. 그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우리가 통과하는 구름과 같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부처 본성은 항상 맑고 밝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본래 빛나는 것이며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오염물들에 의해 가려질 뿐이다. 너희의 본질적인 순수성, 너희의 근본적인 선함, 너희의 내재된 지혜를 믿어라. 그리고 그 신념에서 모든 도전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찾아라. 기억하라. 고통은 변화의 촉매제일 뿐이다. 그것이 너희를 변화시키게 하라. 더 깊은 이해,
더 큰 자비, 그리고 더 완전한 자유를 향해 변화하게 하라. 아난다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여행을 하고 있다. 너희가 배운 것을 나누고 너희가 경험한 자유를 다른 이들에게도 제공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다. 자유를 향한 길을 걷고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아난다는 마지막 말을 마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 순간이 특별한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사와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자신의 고통을 지혜의 가르침으로 변화시킨 살아있는 모범이었고 이제 그들 역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아난다의 제자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부처님과 아난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이러한 진리들을 체현했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무수한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전승이었습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지혜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아난다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오는 불가피한 고통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상실, 질병, 노화, 죽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불만족이 여전히 우리의 경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그 힘과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을 인식하고 그것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에 걸친 수행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아난다, 그리고 무수한 다른 스승들과 동료 수행자들의 지혜와 자비에 의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이 그들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는 집단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는 다른 이들의 자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시작한 자비와 지혜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이제 당신,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 오래된 지혜의 전통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변화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와 자비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아난다의 발자취를 따라 당신은 고통을 피하거나 그것에 압도되는 대신 그것을 통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챙김과 자비의 수행을 통해 고통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유익한 말이 더 낫다.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 평화가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향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변화시키는 여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아난다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이들도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당신의 여정이 평화와 자유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통과하는 지혜로운 길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깊은 평화와 자유입니다. 이제 이 지혜와 함께 당신의 길을 계속 가십시오. 마음의 평화와 함께, 자비와 함께, 깊은 이해와 함께 당신의 여정이 축복받기를, 그리고 당신을 통해 많은 이들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이 강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아난다 제자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지혜와 자비의 원천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챙김, 자비, 무상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치유와 변화의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고통을 지혜롭게 대면하고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자유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이들도 자유로워지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